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시원하셨죠? 예, 많이 추우셨죠? 그런데 저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기독교 성자로 불리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다싱 목사님입니다. 이 선다싱 목사님은요, 원래 아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비춰진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자신의 전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네팔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기 위해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이 산을 오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빨리 산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가보니 숨은 붙어 있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이 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선다신 목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갑시다. 어차피 이 사람 못 살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밤에 이 산을 못 넘으면은 우리도 죽게 돼. 선다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도 같이 데려가야 합니다. 둘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친구 데리고 산을 넘으세요. 나는 빨리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친구는 빨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사람을 뒤에 업고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다신 목사님은요, 그 얼어붙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업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자신과 처음 산행을 시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숨이 끊어졌고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선다신 목사님이 죽어가는 행인을요 업고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고 둘 사이에 붙어 있을 때 열이 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몸이 녹게 되고, 그랬다 그 열로 인하여서 이 선다신 목사님도 따뜻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동행이 없는 자에게 동행이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동행이 됨으로써 상대방의 얼은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은 내 안에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살이가 참 냉정하고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산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지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을 떠나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3주 동안 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방향을 잃은 자들, 혹은 다시 오던 길을 돌아던 가들에게 진정한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다, 정말 동행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없는 곳이었어요. 믿는 이들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 3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과거에 2, 3년 전에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했던 이들이 복음을 떠나서 육신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이야기, 교회학교 이야기. 제가 다녔을 때 교회학교는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요즘에 교회 학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이렇게 교회까지 라이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교회차가 이렇게 한번 돌면서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라이드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명이 시작합니다. 친구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한 명이 따라 붙어요. 두 명이 가서 또 다른 집에 가서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그럼 또 두 명이 따라 붙어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교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항상 아이들을 케어는요, 형 누나들, 나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항상 아이들을 케어해주고요. 어린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린 놀이터에서 같이 놀게 되는데 항상 형 누나들이 저희들을 케어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찬양 부르고 같이 교회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을 때요, 참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었고요, 희망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눈물과 노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웠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뒤처진 자들, 복음을 떠난 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남은 너희들이 잘해서 이 교회를 키워라, 성장시켜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떠나간 이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함께 짐을 지라는 것이죠. 함께 고통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나누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에서 멀어진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끔은 믿음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며 그랬던 어떻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형제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믿음이 꺾인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너무나도 쉽게 정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래서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죄와 판단은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했을 때는요, 누군가가 뭔가 멀어졌을 때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고요,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심령은요, 형제의 연약함을 깨뜨려 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든 나의 형제, 뒤처져가는 나의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요,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동조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의 본질, 왜 그가 미끄러졌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시험을 받았는지, 지금 왜 주님과 멀어졌는지 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또한 이론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것은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좋은 상담자와 나쁜 상담자가 있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바로 어떤 자냐면요, 상담을 할 때 이 내담자가 마음에 있는 것을요, 끌어내는 거. 내담자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끌어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 그런데 나쁜 상담자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상대가 고민을 말하면은 자기 경험과 논리와 생각만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것이죠. 나쁜 상담자는요, 상대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좋은 상담자는 바로 어떤 것이냐?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분노, 걱정 이러한 것들을요,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심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요, 한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 제 남편이 화재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난 곳은요,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어느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저조차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남편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눈부시게 이제 성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 남편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얼굴이 망가진 것보다도 자신의 부모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요, 충격적인 말을 의사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처럼 망가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내가 나눴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제 얼굴도 망가뜨려줘서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사는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의사는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당신의 얼굴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더 크게 소리 높여서 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나와주세요. 당신의 와이프가 우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와이프가 남편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으니, 나에게 자신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당신의 와이프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요, 문을 열고 의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공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 맞는 사람에게 비를 피해라고 지금 소리치면은 그건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비 맞는 사람에게 공감이 필요한 것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죄는요, 바로 어떤 것이냐. 내가 당신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심령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렌즈를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과거에 내가 바라봤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 공감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한 심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듯이 그랬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알듯이 우리의 형제 중에 아파하는 자들,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의 이웃 중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수와 그의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처럼 실수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웃의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걱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있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하루는 이제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풀 스탑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교통 질서를 잘 지킵시다. 사인을 잘 지킵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이 났죠. 내가 교통신호 잘 지키자고 설교했는데 다행히도 거기는 경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한 성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 목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본 성도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나러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준비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에 뭐라 써였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러자 그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뒤를 도는 순간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만약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미리 경계하며 살아가며 남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짐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잡아야 한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깊어지게 되면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실수와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공감이 깊어지게 되면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의 동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가 어떤 범죄자를 변호해야 됩니다. 피해자를. 그런데 그 피해자의 감정에 계속 공감하다 보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노와 그리고 나쁜 감정들에 동화되어서 합리성에 맞게 변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하고 그를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그 범죄자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고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또한 인간의 고독 또한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범죄할 때에 그를 바로잡을 때 그에게 소리를 치거나 직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율법은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짐을 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랑의 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두 개가 있죠. JFK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예. 라가디아 공항은 예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에게 별명이 있었는데요. 작은 꽃이라는 The Little Flower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은 판사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 이 판사로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데 한 경찰이요, 노인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의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노인에게 이 라가디아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다른 물건을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빵을 왜 훔쳤습니까? 예, 배가 너무 고픈데요.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해서 배고픔을 이길 수 없어서 훔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는요, 그 노인의 사정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판결을 내립니다. 노인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정이 딱하지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이 판사는요,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게 된 것은요, 비단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꺼내서 $10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10센트씩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10센트씩 쫙 냈어요. 그러고 나서 모인 돈이 바로 얼마였냐면은 $57 50센트였어요. 그래서 $10는 벌금을 내고 $47 50센트를요, 그 노인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라가디아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생의 큰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그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형제가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자신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죄보다는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람을 피다가 잡혔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잡히게 되면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바람을 피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은요, 그 여인을요,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팽개칩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간음하다 죽였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쳐도 좋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줬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 짓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선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사람들,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를 대할 때에, 그리고 또한 범죄한 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정죄하고 심판하며 소리치면은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니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가 배고파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신다. 이 숯불을 올리신다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로마 시대에 마치 이렇게 숯불을 올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었대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숯불에 얼굴을 갖다 대면 어떡하죠? 얼굴이 뜨겁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민망할 때 뜨거워지는 거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그의 양심을 건드리셔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영어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영어 예배랑 또 우리 지금 이 예배랑은 좀 설교가 달라요, 내용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본문으로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경계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사람들과 인생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리너스트 교회 나온 지 한 2주 정도, 2주는 아니고 2달 정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흑인 여성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황인지라 어떠한 것을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제 입에서 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2주 전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감기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들은 추운데 둘 수 없어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보내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교회에 조그만 난로가 있거든요. 거기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셔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그 성도님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보일러 고장 났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죠.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한 게 뭐냐면은 목사도 때로는 교회에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추운데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남편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리빙스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홈레스 노숙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 몇 시간 있게 해달라. 그리고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원래 자신은 토토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토와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걸어서 왔대요. 지금 있을 때는 있느냐? 없대요. 쉘터는 가봤냐? 쫓겨났대요. 그러한 상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나에게 가면서 준 것이 있습니다. 페스톨, 땡큐.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맥주 한 캔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It is my heart. 그러면서 저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홈레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맥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저였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목사도 쫓아갈 데가 없을 때가 있다. 추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 온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의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따뜻한 사람으로 대할 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은요, 눈물을 훔치더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요, 이 여인에게 말한 거는요,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요, 상처만 남아있었어요. 저에게 춥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나니까 지난 1주간, 2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그냥 가자 그랬는데 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갔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사람은요, 그 사람 덕에 살았다는 거죠. 교회에 갈 곳이 없는 홈레스 한 명을 대접을 했어요. 뭐 특별히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친절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서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이 경험했던 따뜻함이, 내가 경험했던 따뜻함이 제가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상처마저도 치유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오늘 아침에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상처받은 대로 냅두지 않아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게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자들,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동행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